2021년 4월 2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로 인해 애굽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바로의 왕궁과 신하들의 집과 애굽 전역이 파리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이제는 바로가 모세의 말을 수용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5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제는 바로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면서 허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조건을 붙였어요. 이 땅에서 라고 하는 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땅을 의미합니다. 즉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서 바로의 주권이 있는 곳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것 같아서 굴복하는 척,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듣는 척 해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참 영악한 사람입니다. 재앙이 내릴 때에는 마음을 바꾸는 척 하면서도 결국에는 돌아서 버리고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던 사람이 바로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자신이 이야기를 해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금 바꿔버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영악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개인이 겪게 될 때에는 그 피해가 적을 수 있겠는데 어떤 공동체의 수장이 이런 일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막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만 60만 명,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200만 명을 이끌어 있었던 이 모세는 이 영악한 바로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단호하고도 분명하고 명쾌하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한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멘. 모세는 그때 당시에 세상의 권력자라고 했었던 바로 앞에 있을 때에도 아니요,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하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단호하게 이 땅에서만, 애굽 땅에서만 제사를 드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돌로 칠까봐,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까봐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곳에서만, 애굽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다시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 사흘길쯤을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바로의 주권과 바로의 통치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새기고 있었고 마음 가운데 붙잡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아니요,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항상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유혹을 할지라도, 현혹을 할지라도 그 말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뜻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인지를 되물으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걸어갔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힘입니다. 인간적인 말들은 한 사람을 힘들게 하고 뒤흔들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한 사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 사람의 영악한 말들이 한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서 흔들 수 있고 소란스럽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 사람이 굳건하게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흔들리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할 정도로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 있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앞에서도 아니요, 그것은 부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광장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영악한 사람들의 말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으면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힘들고 우리의 영혼도 계속 메말라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되새기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27절에서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사흘길쯤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명령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사를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바로가 어땠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모세가 한 말도 아니고 아론이 한 말도 아니고 사람들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금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힘겹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자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바로가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니까 마음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도 되긴 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참 말이 많습니다. 조건이 또 붙었어요. 이제는 자기 통치권인 애굽 땅에서 벗어나도 되는데 광야로 들어가도 되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는 바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재앙들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또 조건을 달았지요.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고 싶어하는 그의 욕망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런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 바로와 같이 세상의 것들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도 있는데 자꾸만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싶고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어느 정도 선까지만이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나님 봉사와 섬김과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그 선은 넘어서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온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온전히 굴복했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은 암몬 신을 섬겼는데 어린 양을 되게 신성시했고요. 그리고 결코 죽여서는 안 될 동물이 바로 암소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동물들이 바로 어린 양과 암소인 것이지요.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락하고 어린 양과 암소가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암몬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굴복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모세와 바로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의 신과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들을 굴복시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신들을 굴복시키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적인 신들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의 신들을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름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백기 들고 항복하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로운 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하나님을 속이고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하나님을 등져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후로도 여러 가지 재앙들을 통하여 바로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면서 영악하게 그렇지 않았던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며 우리가 가장 자유롭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완강했던 바로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서 참으로 행복하게, 참으로 즐겁게, 참으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순종하지 않고 계속 조건을 달고 마음을 바꾸고 있는 일이 있다면 어서 빨리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십시오. 완악한 바로와 같이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주의 통치를 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옵소서.